마음이 펄럭인 거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을 잘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 육조의 능의 의미는 이 모든 존재 현상과 존재 인식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음이죠. 마음 먹기 따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의 그 불교가 마음의 깨우침, 깨달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의 근원은 뭐냐라는 거지. 마음의 움직임이 뭐냐. 이제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심히 부패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마음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불교는 전혀 그런 게 없죠. 불교는 전혀 이제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보죠. 부정적인 면에서는 욕심, 사심, 긍정적인 면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허상이라는 거예요. 사물과 실체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불교의 가르침 그건 맞는 거. 또한 이제 긍정적이면서 그러해서 그런 마음을 깨야 된다는 게 이제 불교예요. 마음을 깨달으면 실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굉장히 그 정신 철학적인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의 근원을 말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근원을 신적인 것에 두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어떤 존재, 이 우주, 인간의 어떤 나타난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지 그것의 근원에 있어서 창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창조라는 사상이 없죠, 불교는. 그래서 불교가 이 인간의 마음의 근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욕심에 의해서 사물과 실체를 잘못 본다는 것까지는 건 맞아요. 그 뭐 우리가 아무리 불교래도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철학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깨달을 수 있는가 과연? 깨달음은 과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기는 하나님이 없지만 어떤 하나님, 진리에 대한 그게 있는가? 있죠. 있는데 그게 또 동시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임재 체험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이제 종교 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 다르나 기독교는 인격적 신으로서의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신에 대한 비인격제다. 근데 나는 뭐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하냐 이제 내가 반박했죠. 그걸 어떻게 하냐 너네가 그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인간이 마음의 근원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지만 그 근원은 마음 자체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다 알죠? 느끼고 깨닫고 다 말 그대로 경험하죠. 근데 그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은 마음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속성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피조물을 통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계속 말하지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헛되고 헛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피조물에 대한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세상에 어떤 다른 모든 영역 솔로몬이 그 2장이 쭉 나오죠. 내가 이것도 해보고 뭐 목축과 산림과 예술과 수많은 첩과 건축과 철학과 다 해봤다는 건데 거기 그런 말은 없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통이 필요 없다. 다른 피조물에 기쁨이 없다. 다른 피조물은 다 험하다. 그게 아니라 피조물이 피조물을 통해서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라는 걸 인식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염세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그 문자만 보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것이 인간 마음의 속성이다. 그게 뭐예요? 피조물의 속성이라는 거지.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됐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주와의 관계가 아니면 스스로를 몰라요. 그런 거예요. 피조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적 존재는 단순히 우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고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관계적인 진리예요. 관계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지 스스로 깨달아서 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뭐 세상의 일상적인 거, 일반적인 것 속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 속에서 알죠. 그러나 인간 존재 자체, 존재의 의미 자체는 피조물은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없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굉장히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 악한 걸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선을 통해서 진리를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굉장히 그 어떠한 지혜가 있지요. 근데 그 인간적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름하는 거야. 근데 왜 거기 속냐면 그 인간적인 지혜에 아름다운 것도 있고 뛰어난 것도 있거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해 버린다.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요, 불교의 그 어떠한 영성과 불교의 그 수행은 하나님 없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우상이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본주의라고. 그게 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고차원적인 사탄 혹은 고차원적인 죄와 악은요, 거기 많은 선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나쁜 것만 했고 막 저질스럽고 막 상식이하고 그러면 거기 누가 가겠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깨달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신비한 체험도 있고 그러나 그러니까 사탄이 깊은 그 바닥 속에는 하나님을 싹 가리는 거지. 그게 사탄의 괴계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 시대에 종교를 통한 바벨탑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의 사실이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걸 놓치면 종교가 돼. 또 하나 인간 마음의 죄성, 부패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이 죄로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고장 났는데 스스로 회복했다는 게 이제 수행이야. 요가, 불교 이게 뭐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람은 자기 어떤 신학을 갖게 돼 있어요. 불교 신학에서 보면 이거 아니거든. 물론 불교도 욕심 같은 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어떠한 상태가 온전히 못하는데 그 방법론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너가 깨달으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영어가 표현이죠. out of order. out of order가 뭐예요? 오더가 뭐예요? 질서거든. 질서에서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인간 마음이. 네. 그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깨달음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깨우칩니다. 이거는. 네. 네. 내가 그러니까 요거 제가 말해준 깨우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깨우침에 의해서 이제 서구에서 이제 문화가 이제 가장 그 서구의 세 가지, 오늘날 서구가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 여기서 드렸나? 세 가지라 그러죠. 첫째는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이전까지는요, 모든 인류가 가난했어요. 그 다음 첫째가 종교개혁이고요. 둘째가 산업혁명이에요. 셋째가 뭘까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살만한 이유가 세 가지 때문이에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경제적으로 산업혁명,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제도 도입.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이 19세기 이후, 서구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19세기 이후에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는 거예요. 18세기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19세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이후로 민주주의가 일어났죠. 종교개혁은 훨씬 이전에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좀 자존심 상하고 요새는 뭐 보니까 한국도 기술력이 대단하고 한국 군사 무기라든가 뭐 비행기 뭐 많이 이제 한국도 대단하게 발전했지만 사실 종교개혁, 산업혁명, 자유민주제도 이게 다 결국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적 이거 외에도 많지만 깰지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깰지어다. 이게 이제 뭐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 이런 건 이제 우리 의식,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심리적인 거지만 이제 성경에 깨어 있으라, 깨울지어다. 근데 이게 어떻게 깨어 있죠? 예?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은 교인들이 기도함으로 깨어 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를 말할 때 기도함으로 깨고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근데 정말 깨려면요. 진리의 깨우침을 받아야 깨어 있는 거지. 진리를 모르면 그 깨어 있는 게 아니지. 무지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대로 계시를 말하는 거고 깨달음의 수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앙적 의식 어떤 신학적 의식의 수준 이걸 말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쉽게 표현한 거죠. 우리의 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각은 뭐 설명 필요 없어도 다 알죠.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최고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분이었네.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처음에 자기 아이 낳으면 막 똑똑하게 행동하면 천재인 줄 착각하죠. 그래서 유치원 보내는 점부터 우리 아이가 그냥 조금 똑똑하구나. 아니면 조금 수재 정도 되나? 천재병들이 다 조금씩 갖고 있다가 이제 깨닫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깨달음은 계시적이다. 계시적이다. 계시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 더러는 뭐 세례요한, 엘리야 뭐 그러다가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 생각에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게 맞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라. 계시예요. 근데 보세요. 그 전에 혈육이 아니오라는 건 뭐예요? 혈육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혈육으로 알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불교의 깨달음의 수행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이제 부정신학,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신학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했죠. 낮과 밤, 인격적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은 이제 성서적 근거, 부정신학, 혹은 여기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달아준다면 비움, 어두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칸이 없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다 나와요. 둘째, 이 네거티브 테올로지가 존재적이 무슨 말이냐?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그랬거든요. 자기를 비워. 이제 우리는 이걸 자꾸 그냥 그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단 말이야. 그냥 구원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면서 관점을 보지만 이게 이제 그것에 이어진 말이 이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참 말씀이 좋고 아주 쉽게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한 3년을 같이 살라고 그런다. 그럴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런데 나와 같이 살려면 항상 밤이 깨끗해야 된다. 둘째, 나는 하루 3끼 밥을 먹는다. 근데 그것도 매끼 반찬이 달라야 된다. 뭐 그런 여러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분이 말하고자 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신학에서 존재적 비움이라는 게 뭐냐면 좀 이따 신학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 부정신학을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신학적인 건 지금 이제 나와요. 금방. 실제적으로 부정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나를 따라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냐 이렇게 하면 된대요. 예수님 식사할 때 식사 우리도 하고 예수님 즐거워할 때 우리도 즐거워하고 예수님 기뻐할 때 우리 기뻐하고 예수님 아파할 때 아파하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것이 이런 부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정신학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야 돼요. 네. 나를 부인하는 거지. 그럼 나를 부인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나를 부인하라고? 그게 뭘까요? 내 고집 죽이는 거죠. 남한테 양보하는 거죠. 네. 뭐 남이 나에게 어떠한 그 잘못을 행했을 때 갚지 않는 거죠. 되갚음 안 하고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언행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말 그대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 다 구겨져도 자존심 죽이고 자존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설교할 때 제자들을 자주 비판하잖아요. 그래야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너희들 왜 서로 싸우냐 뭐 이랬지만 사실은 이제 한 부분적인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대단한 겁니다. 자기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 따라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미 결과를 보고 벌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삶을 이미 다 결과를 알고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알고 보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오늘날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고 앞으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걸 그 시대는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보니까 뭐 제자들이 왜 저만도 못해 그러지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학적인 체계도 없었고 그냥 좀 뛰어난 선지자 같은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서구와 온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고 놀란 건 다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가는 게 그게 굉장한 거였어요. 모든 배와 직과 부모를 다 버리고 따라간다는 게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웠는 사실 많은 걸 비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끝까지 못 비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까지 누가 더 크냐?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게 뭐예요? 팔 씻어주잖아.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1차적인 헌신이 있었고 세상을 떠나는 건 있었지만 결국 자기 속의 어떤 자존심, 제자들이 됐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또 누가 크냐. 그 요새 말로 쉽게 표현하면 목사들이 총회장 되려고 싸우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자기 십자가는 아직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은 그 어떠한 자기 교회, 어떠한 자기가 세운 업적, 그게 다 자존심이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게 부정신학이에요. 부정신학의 현장이에요. 네. 그 다음, 신학적 근거. 백성은 멀리서 오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세요? 흑암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는 흑암하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부정적이고, 죄가 있고, 영적으로 파괴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 자체가 빛인데 어떻게 흑암 가운데 있지?
여기 좀 이따 이제 우리 지성과도 관계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흑암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볼 적에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거짓과 모든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에 빛이 되셔서 그걸 다 밝히시고 하나님 자체가 광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반대되면 큰일 나죠. 그럼 하나님이 사탄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흑암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영역에서도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초월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흑암이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 그 시내산에서 구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야? 너희들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컬한 역설적인 문장이야. 내가 너무나 이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내가 너무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어둠으로 보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아침에 막 직장을 가는데 태양이 완전히 정면으로 자동차 운전할 때 비쳐. 그러면 어떡하죠? 앞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밝아야 보이는데 너무 밝아도 못 보는 게 인간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의 눈으로도 정면으로 물리적인 태양을 한번 보세요. 큰일 나죠. 내가 보기에 한 2, 30초 이상 정면으로 보다 눈들 다 상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의 태양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주신 것 같아요. 너네 육의 눈도 물리적인 태양을 못 본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너무 환해도 못 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흑암에 계신 이게 뭐냐?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신학의 신학적 근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적 부정. 자, 욥이에요. 지난주에도 욥에 대해서 잠깐 말씀보십시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내 앞에서 움직였겠죠. 여기서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하신 일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그가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으로 지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활동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뭐예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카타파딕 티올로지.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알려진 하나님만 알고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알려진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죠? 안트로포티즘이라고 그랬죠. 인간 중심의 신학이 되는 거야. 그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야. 우리는요, 죽어서 깨도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앞에서 움직이나.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계셔. 존재하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지성을 비우라는 거야. 마음을 비우라는 거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성적 인식의 신학적 지성이라고 말합시다.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해야 하는 이유인데 조금 표현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어려울까 봐. 우리가 신학적 지성, 또 부정이라는 이거 자체를 한계라 그럴까요? 그게 제일 낫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조금 아까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 구절 읽으시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인식의 한계예요. 지각의 한계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왜 하나님이 우상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기가 막힌 말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란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것 자체도 우리에게 인간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우리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을 알게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요전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좀 시내를 나갔는데 어느 분이 전도를 하는데 요새 별하별 뭐라 그럴까 이단이 많은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내가 모른 척을 그랬더니 뭐라면 하나님 어머니 아세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어머니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은 성이 인간과 같은 남성 여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뭐 성을 초월하지만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경험과 이제 락크 같은 경험론자가 있고 그걸 비판한 이제 그 유명한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나온 에딘버러 대학 출신 유명한 그 철학자인데 그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이게 큰일이야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그 다 알려진 유명한 그 비판론의 유명한 하여간 지나갑시다. 이름 생각. 근데 그 두 사이를 깐 것이 이제 칸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락크 같은 사람이 인간의 경험론, 백지 상태다. 인간의 인지는 경험을 통해서 인식 구조를 들어와서 배운다. 근데 그걸 이제 비판한 사람이 이제 조금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이럴 때는 막 내가 너무 답답하네요. 그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존 락크. 예? 데이비드 흉 그래야 되는. 흉. 데이비 흉. 역시 목사님 잘하네. 이 데이비 흉이 그걸 이제 비판했고 그다음에 칸트가 이 두 가지 속에서 경험론과 인식론을 말을 하면서 칸트가 말한 게 간단히 그거거든요. 저도 깊이 칸트를 공부한 건 아니지만 조금 봤는데 뭐냐면 인간의 인식은 한마디로 인간의 인식이란 그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어떤 인식을 갖든지 이런 경험과 우리의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굉장히 신학의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칸트가. 거기서 신학적으로도요. 자유주의 신학의 발전이 되고요. 또 신학적으로 오히려 복음주의 신학을 또 경고케 하는 이게 두 가지를 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신은 우리의 인식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칸트는 신의 존재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거는 우리의 이성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말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왜 자유주의 신학의 발판이 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인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학도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카타페딕적인 티올로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다른 종교가 인식하는 것 자체도 신의 인식이라고 칸트가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왜? 인간 인식의 한계 때문에. 네. 근데 또 복음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 조금 아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카타페딕 티올로지가 갖고 있는 약점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이 전부로 하는 것이 한계성을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이거요. 그런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성의 왜곡성이 있는 거예요. 지성의 한계성이 있고요. 인간성이 있고요. 왜곡성.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나. 후에는 온전히 하리라. 근데 거기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요. 부분적으로 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나 말 그대로 완전히 온전한 진리는 우리 아직 모른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유형적인 실제도 아니며 또 유형적인 실제일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게 부정신앙이 말이니까 제가 말한 걸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유형이란 게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물질화되면 뭐가 돼요? 우상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지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 소, 뭐 이런 거 세워놓고 그게 진짜 신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신성을 걷다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를 섬기는 거는 신의 소 같은 성격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때 부정했죠. 왜? 너희들이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예? 이렇게 조각이나 어떤 물체를 형상화시키면 너희들 거기 딱 쪼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개신교가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카타페딕 테올로지예요. 긍정신학이 관념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신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딱 집착하려는 것을 계속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또 부정신학만 있으면 이건 또 그냥 무용 그것만 말하면 우리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가까우면서도 먼 당신이야. 제가 목회할 때 한참 선배 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앞으로 목회할 때 교인들하고는 가까우면서도 먼 당신이 되라. 그게 뭐냐면 너무 거리를 두면 교인들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흠이 다 보이니까 서로 시험 받는다. 근데 뭐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까이 잡고 가야 되지만 인식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동시에 모른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동시에 안다. 이게 모순이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이게 인간의 원래 자리가 그래요. 이거 잘못 쓴 거다. 큰일 날 뻔했어요. 거꾸로 썼네. 하나님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거지. 네. 그리고 말씀드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형성하는 것.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관념과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관념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신학 같은 것도 다 신학적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개념에 딱 밀착이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리를 뛰어넘는 걸 인정할 줄 알아요. 그 말은 또 잘못 왜곡해갖고 그럼 교리를 부인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리는 인간의 다양하고 하나님의 굉장히 신비한 모든 체험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은 개념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마음대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도 결국은 교리의 한계성을 알고 교리의 장점을 알아가지고 양면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게이션 오브 네게이션. 그러니까 불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요, 수행 단계 되면 처음에는 우리의 잡생각들을 다 비우죠. 잡생각을 다 비우고 그 다음 단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비워야 돼.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영성 수행에서는 꼭 저희가 있어야 돼요. 그 인도자, 멘토. 그거 없으면 시작을 안 해요. 공부 지금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수로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더욱 가까워진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네. 나의 마음도 그렇죠. 네. 욕심 같은 거 이런 것들 자꾸 비우면 비울수록 네. 우리는 사실은 더 살찌는 거거든요. 네.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 여러분 저하고 재밌는 사실 제 취미가 얼마나 고상한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그만하라 그래요. 하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참 취미도 대단하다. 무슨 취미가 있냐면 공항에 가면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한두 시간 남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우리 집사한테 그래요. 봐봐. 내가 5분만 봐. 그 다음에 내가 말할게. 10명 중에 8명, 9명까지도 맞아. 미국 공항에서 배 나오지 않고 뚱뚱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봐. 한 가지. 30대 이하 빼고 거짓말 아니에요. 30대, 40대 되는 사람 중에 미국 사람 중에 배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공항 같은 데 가갖고 그나마 이제 한국은 좀 훨씬 덜해요. 미국 사람은요. 거짓말 안 보태고 과장이 아니고 뚱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언제부터 그런 줄 아세요? 미국도 1940, 50년대 이후에 정크푸드, 햄버거가 생긴 다음부터 그래요.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이 생긴부터. 여러분 미국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잖아요. 뭐 많아요. 그럼 아침 가서 이제 식사 뭐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계란이 2개에서 3개가 나오고 커피는 계속 부어주고 빵, 감자튀김 그거요. 이 접시 이만하게 나와. 그거 내가 그거 다 먹으면요.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 한번 먹으면요. 보통 한국 사람이 하루 3끼 먹는 에너지 칼로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냥 다 뚱뚱해.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떤 면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적 인식도 이래요. 너무나 뭐 쓸데없다고 하면 이거 말이 큰일 나고 쓸데없다는 것보다 너무나 왜곡되고 인간적이고 유개념적인 하나님 인식에 살쪄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 나는 거지. 병 걸린 거.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신앙은 다이어트 신학이야. 네, 다이어트 신학이에요. 이건 뭐 이제까지 말한 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모든 유를 초월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한 유에 해당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인 종자에 의해서 디프런에 의해서 하나님을 다른 존재들로부터 구별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유라는 종에 국한시키면 하나님을 다른 자들로부터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체가 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존재자로부터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다른 존재 구별한다는 것 자체도 유와 유효가 있을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와 유가 아니면 구별이 안 돼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기가 막히다는 게 뭐냐면 그런데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런가 하면 진짜 홀로코스트라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고아가 죽어가는 것 속에서는 또 와,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고 의문이 들고 그런가 하면 너무나 어떤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상하시고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표현할게 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골 때린다는 게 뭐냐면 정말 이게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에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병행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매력적인 경우보다 기독교가 진짜 진리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아 이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 그러니까 좀 공부하면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는 거는요 정말 배운 자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죠. 네가 뭔가 알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어.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영역이 필요해요. 막 부흥사들이 뭐 목회자 되세요. 뭐 헌금 얼마 복입니다. 난 그럴 때는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가라앉고요. 물론 그 부흥사들이 뭐 다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닌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어떤 체험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좋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무너뜨린다니까. 우리의 자연적에서 그 시작을 감각에 두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것만이 감각이 아닙니다. 두뇌도 감각입니다. 물론 이런 감각하고는 다르지만 두뇌도 브레인도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도 브레인을 통해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이것 자체도 좀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알렉산더 이브라는 하버드대 의대 교수고 그 사람이 정신과 교수고 세계 최고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망하죠. 일주일 동안 완전히 사망 신고, 뇌까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 오죠. 그 유명하죠. 그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본인도 평소에 완전한 과학자 중에서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뇌가 죽으면 끝. 100% 확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오니까 다른 의사들이 굉장히 비판이 들어왔죠. 뭐야.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게 자기 뇌사한 걸 다 사진으로 보여줘요. 거기서 이제 미스터리가 생긴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정신이라는 것도 뇌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체험은 그리고 하버드 유명한 교수니까 감히 이 사람이 헷갈리겠다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다음부터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알렉산더 이브 찍어보세요. 그거 나와요. 알렉산더 이브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동영상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에 조금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의문점이 있는데 그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 이런 말이 없이 천국 갔다 왔다는 그 세계가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하버드 의대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고 학술 논문도 최고로 가진 사람이 자기가 죽어갖고 일주일 뇌사해갖고 사진까지 다 보여줬는데 천국 갔다 왔으니까 이건 뭐냐 이거는 뭐냐 초월적 세계는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영역이 있다.